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만식 목사님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띄엄띄엄이지만 제게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믿음되게라는 제 나름대로 시리즈입니다. 하나하나 그냥 단편이 아니라 2달 전쯤에 했던 설교와 연결이 된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 믿음되게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확신하고 감사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목표인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목회자 입장에서는 멤버십을 목적으로 구원이 쉬운 것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다 해준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제 제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는 것은 믿음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짚어야 할 대목들을 짚지 않고 그냥 간과하면서 지나쳐 버리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교회가 양적으로는 부흥하는데 질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또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주도권을 잡고 1000년 넘게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행세를 했는데 결국은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패하고 속화되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격에 맞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못돼져서 구약의 역사에서처럼 마침내 원수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맡겨진 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릇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만든 그 복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우리가 합당한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은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라는 잣대를 정확히 이해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너무나 이 보여주기식 신앙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짚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또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구체적인 언약도 없는 시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를 사람들 앞에 죽음으로 보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때 에녹의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에서 다르기 짝이 없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오래적 옛날 사람 에녹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은택을, 베네핏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에녹 같은 신앙을 살고 있는가? 그때는 뭐 주일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녹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로 함께 그를 데려가셨을까? 오늘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 믿음을 지성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많은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지각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말하면 이해한다. 말 들으면 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꼭 신앙에 정말 좋은 방법이고 요소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녹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에녹이 그때 과연 우리 같은 성경도 있고 뭣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의 반드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다. 무엇에 의존해서 에녹은 그렇게 했을까? 성경의 그 저기는 아주 희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셔서, 그럼 아담의 아들은 셋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훨씬 많죠. 근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엎어버리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후예들 중에 에녹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그래서 그 계보가 있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지도자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있게 하셨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에녹을 제가 소개할 때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는,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맞추는 삶이 동행이었다. 꼭 어디를 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하루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무엇보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희미한 약속. 왜 희미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나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었던 그 가죽옷과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약속, 이것이 구전으로, 조상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그거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특별히 무슨 계시를 하셔가지고 그걸 붙들고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은 아주 본질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좀 달라진 게, 이 후보들을 엄청 자질을 테스트하는구나. 전에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말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이거 아주 부적절한 말을 했지,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가장 힘센 것은 언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중의 뜻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아직 있긴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말을 했던 기록이 다 남고, 그래서 그걸 갖다 들이대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것입니다.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는 사람 나와봐. 나오겠어요? 다 있죠.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폭언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예.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거기서 반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분쟁이 생기죠. 우리가 말이나 글이라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이 뭐랄까요? 풍요하다고 할까요? 예.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거기다가 과학이 또 발달해서 의사소통이 이제는 정말 그냥 옛날에 뭐 전가를 하려면 그냥 심리도 걸어가서 내일 우리 아버지가 오시래요. 식사하시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심리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오판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 커뮤니케이션이 영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 총질을 하는. 왜 그럴까요?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에녹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오해,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마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오해가 결국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자원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만든 있게 한 그 교회를 결국은 심판을 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왜?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가 잘 가르쳤을까요?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이는 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 또 우리 주권 아래 있는 일,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일도 서로 안 맞아가지고 지금 싸우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원수가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말씀,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소개하려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오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땅의 일을 말해도 자기 판단, 자기 이해에 따라서 아니지 그거 이러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땅의 일도 서로 의논이 안 돼서 터지고 싸우고 이러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면 슬슬 듣는 대로 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 짚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율법에. 오늘날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이거 봐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동물들 그렇게 학대하지 말고 애호해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를 위해서 염려하시느냐. 하나님 소 생각 안 난다.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굶게 하지 말고 헐벗게 하지 말고 필요한 걸 주어라. 이런 뜻이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들으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중에 좀 재롱 떠는 거는 함께 반려로 생각하고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위에서 한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소 입에다가 볼이 밀 빠지는데 그걸 자꾸 먹으니까 망을 씌워서 못 먹게. 이따 염을 따로 줄 테니까 먹지 말고 맷돌이나 돌려라. 타작을 해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는 글자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부 비유라는 것입니다. 왜 비유를 쓸까요? 직유하지. 이 세상 일이 아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소개하려니 그냥 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하죠. 그 다음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었다. 식물이었다. 먹거리였다. 근데 그건 먹었어도 죽었다. 그냥 땅에서 난 곡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음식을 먹었어도 죽었다. 근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더 심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때 그 반응이 뭐였죠?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까지도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인기 만점이어서 다 뭘 막 더 어제 없던 사람까지 막 데리고 와서 들어보자 해서 왔는데 우리 왕 되십시오. 예수 하는데 엉뚱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떡도 아니에요, 사실은. 과자에 비슷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아주 예식화해가지고 귀엽고 그걸로 승부를 벌여. 그걸 잘하면은 진짜 예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을 감안해서 많은 것으로 비유를 삼습니다. 그래서 더 신령하고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이해하게 하려고 하고 이 비유를 가지고 그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려는 이런 의도로 그렇게 안 하면 되지가 않으니까 인간은.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오해하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예수를 정자 살을 먹으라는 뜻입니까? 가톨릭은 심지어 그걸 놓고 사제가 기도하면 그 떡이 예수의 살로 변한다. 소위 하체설이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나를 믿어야 내가 의를 이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걸 붙들어야 하는데 마치 그것인 것처럼 성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나 성전에 없어.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타버리게 합니다. 다 망가지게 해버립니다. 왜? 성전은 너희가 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중보로 만들어서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신전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회교도 지금 라마단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다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최소한의 어떤 도구로, 기억 도구로, 판단 도구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꾸 그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외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외식이란 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무슨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성전 안에, 그 답답한 성전 안에 계셨습니까? 우주보다도 크신 그분이 왜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 의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밀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범했다. 죄다. 그 설교 들었죠? 우리 박 목사님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하는 구약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죄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다. 죄도 아닌데 죄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른 밭, 밀 보호하기 위해서, 훔쳐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십니까? 안식일에 이 비벼서 훔쳐먹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자기 중심에 빠지는가를 보여주는 됩니다. 이런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오신 것으로.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예수 믿었고 구원받으라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 세계에서 지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구만.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나도 글줄이나 읽었고 공부 꽤나 했고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다. 그래서 나 좀 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한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으로 오해를 합니다. 왜? 나 좋을 대로 하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당이고 어떤 파고 어떤 학벌이 어떤 적이고 알 수 있어요. 왜? 다 치우쳐 있어요. 거기에. 근데 바울은 이것은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아주 유능한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도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거 아니면 다 실패해요. 왜? 오해하니까. 그리고 잘못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보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까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읽어드렸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역설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주목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보이는 것을 치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그 넘어
제가 언젠가 그렇게 돼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가 랍비예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지도자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다뇨?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요.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유대인의 두뇌, 그 중에서도 지금 랍비라고, 그 중에서도 빼어난 이 니고데모가 중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해를 못한다. 다 그래, 성경 말씀이. 그런데 마치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받을 때부터도 사실은 오염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갖다가 더 왜곡시켜요. 왜냐? 자꾸 거기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필요한 것을 더하니까. 그런 일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여기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이것도 또 젖, 예. 헬라어로 갈라란 말, 갈라톡스란 말이죠. 갈라. 밀크예요. 우유란 뜻이에요. 젖. 그 앞에 로기켄이란 말. 그래서 신령한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아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할 때 그 푸니마티코스란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로기콘이란 말은 로기아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그냥 워드로 번역을 하는데 신약 헬라어에서는 이 말이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보다 높은 뜻, 또 영적인 생각,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이걸 영성 또는 영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신령한 젖이란 말은 비유인데 그냥 세속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 영적인 젖을 사모해라. 그걸 먹으려고 사모하라. 왜? 그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을 봅시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또 비유로 말합니다. 예수는 산돌이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데 하나님은 그 산돌을 머릿돌로 해가지고 모퉁이돌로 해놓고 또 그와 동질의 산돌들을 갖다가 자꾸 붙여서 큰 성전을 지금 지어가려고 하신다.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교회를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았다고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러죠? 예수 믿는 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산돌이 되기 위해서 산돌이 돼야 한다. 왜? 하나님이 지금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을 딱 모퉁이돌로 정했단 말이에요. 머릿돌로.
그리고 계속 역사 속에서 지금 산돌들을 생산한다고 할까요? 있게 해서 갖다가 예수와 연합한, 예수가 머리 되는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 그런데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에요. 어떤 번역은 리저너블, 합리적인 말씀,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영어 번역도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하면 이 말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책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로스, 자란다고 그랬죠. 자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안 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산돌이 되지 못하고, 산돌이 되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은 이 사실에 아주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먹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자칫하면 또 오해를 합니다. 그거 영예다 해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자들이 하는 방법이다. 또 그렇게 잘못하면 그런 판단을 받아요. 그러나 바울이 아까 보십시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게 될 교회와 그 사역자들을 벌써 다 계획 뜻에 두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저 오늘 주보에도 지금 여러분 의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12지파인데 13지파로 만들어가지고 바울이란 사람이 사도의 수에 12에 가입하는 것을 괜찮다. 그거 벌써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주신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신령한 젖을 먹는 체험이 지도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7명의 여자가 7 남자를 거쳐서 천국에 간다. 그때 누구 부인입니까? 7 사람이 공유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딴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도 모르고, 더구나 천국이 또 이대로 가서 우리 부인 어디 있어 찾아야 하는데 그런 곳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한 젖을 먹는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삶을 누리게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기독교는 빈곤한 거예요. 교회 와서만 신앙 있는 척하지 사회에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이 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길어서 8절에 보면, 8절이 아니고 9절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크리스찬들의 정체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왕도 대단한데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이론적으로 그러죠, 목사님. 관념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들 해요. 아니, 실제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런 뜻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삶 속에서 내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다. 나는 지금 이런 것 존재다. 몰라서 그렇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누추한 이익 조금 놓고 그냥 네 거냐 내 거냐 싸우고 이런 짓 않는단 말이에요. 왕이 그러겠어요? 제사장이 그러겠어요? 제사장이라는 건 이 중보라는 뜻이에요. 화해시킨다, 양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다른 나라들은 난 모른다. 그들에게 나를 알게 하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목사들이 모인 곳에도 똑같이 세상처럼 욕심과 권력과 그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결국은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예요. 똑같네. 아니네. 우리보다 더하네. 집단 이기주의네.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인데 저쪽은 집단 이기주의야, 그냥. 우리는 증인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으로서. 왜 제사장과 왕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를 믿으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게 어떻게 떨어져서 한시라도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가 왕이면 나도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이고, 그건 나중에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가 오면 그때 이제 다 분봉왕으로 이렇게 맡아서 왕 노릇 할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근데 무슨 왕이 이렇게 초라하게.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게 왕이냐? 그렇죠. 세상에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왕이 꼭 큰 소리 치는 것이 왕이라. 그건 우리들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왕 노릇한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이 죄악 세상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도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하죠. 왕이면 좀 뭐 있어야 왕이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그게 왕이야?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주와 함께 왕 노릇 할 것이다. 이게 왕 노릇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그것을 신령한 저주로 먹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일로 성령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 같더니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졸라다 말아버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을 고백을 했는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는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끝없이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는데 그리 마옵소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마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있고 안 된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여러분, 참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 다시 보시면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기본이 뭐예요? 참음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응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되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응보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잠잠히 매맞는 것처럼 참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잘못하니까. 그런데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좋다고 나오더니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신령한 존재, 즉 산돌이 돼서 예수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존재가 나다 하는 것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한 것으로 증거를 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머리띠 두르고 나가서 예수 천당한다고 증인이 아니에요. 에녹처럼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데도 그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행동으로, 패턴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 증인이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젖, 그리고 신령한 지혜,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정말 지금 내가 누리는, 나중에 틀림없지만 지금 누려야 돼요. 여기서 안 누리던 것이 거기가 누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좀 심한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성령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하지 못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못하죠. 원대로 못했어요, 예수님 사실. 그러나 그분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 기도해도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성령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 너무 뭘 몰라요. 너무 까막눈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되죠. 체험되죠. 그래 제대로 이해해야 내 신앙이 제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않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입맛대로. 아니 이게 왜 너무 세네. 너무 빡세. 수목교회 어떤 분이 권사가 한번 우리 교회 나왔었죠. 그 교회 말씀이 너무 빡세더라고. 조용기 목사처럼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하는데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차원에서 이해하는 이 길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런, 여기 사모하라, 파데오라는 말, 포데오, 에피포데오란 말인데, 포데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없는데 생각나면 뭐예요? 그리워하는 거죠. 거기에다 에피라는, 이 위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사모한다, 갈망한다. 차라리 번역을 저는 갈망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령한 젖을 갈망하라. 왜? 그것이 있어야 자란다. 그렇게 자라야 산 생명이고 산돌이다. 예수님은 괜히 돌로 비유하니까 이 하늘의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를 건물로 설명하려니까 돌이 필요한 돌. 예수님 자신도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퉁이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뭐랄까요? 소홀히 시도하지 않죠. 왜?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망하라. 자꾸 우리는 성령 받으면 다 성령님이 알아서 해준다. 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그런 뜻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무 교육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뭘 합니까? 엄마 젖꼭지를 대면 빨지요. 이거는 무슨 교육이나 뭐 훈련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런 본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좋고, 이거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맛봤으면 그 신령한 젖을 이제는 먹어요. 그래서 자라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상태, 구원의 영광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계시록에 보면 이겨야 한다. 승리자가 구원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승리해야 한다. 승리자가 되어라.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려면 뭐 훈련, 뭐 무슨 제자 훈련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가는 잘해요, 근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요? 초막은 좀 빼세요. 그 왜 초막을 넣어요, 거기다? 아파트를 넣던지, 맨션을 넣던지, 뭐. 이것이 우리 신앙이 이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고, 내 몸 밖에 있을 때. 마치 이 영적인 것은 내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러나 여기 갈망하라. 그러기 전에 갈망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5가지예요. 언젠가 오적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오적. 이게 오적이에요. 무슨 오적이냐?
신령한 젖을 먹는 체험을 방해하는 오적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절대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다 알아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성령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듣는 아브라함 기분 나쁘겠지만 허당이에요, 허당.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거 뭐대 꿈이야 생시야, 꿈은 아니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떠나라 하니까 떠난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떠나라. 내 말 듣고 떠나라.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죠. 하란에서 한참 머물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바로 며칠만 가면 들어가는데 목적지가 거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신을 지금 체험했으니까 복 준다는데 나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죠. 기근을 만나서 여기서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임시적으로라도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에 갔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어떤 신관을 갖고 있었냐면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 지역마다 로컬 갓이 따로 있다. 그 애굽은 자기는 지금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 신이 또 따로 있다던데,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체험한 게 뭐죠? 아, 나를 부르신 그 분이, 그 야훼라는 분이 여기도 다 관할이구나. 그분은 저 여기서 몇천 킬로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만 신이 아니라 여기도 그분이 신이구나. 왜? 바로가 뭐 본의 아니게 다 내줄 거 내주고, 싹싹 빌고 아브라함한테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왜 그걸 체험하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 안 들게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데리고 가서 여기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와, 그거 얼마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AI도 그거 셀 수 없을 거요. 그러나 기분은 좋죠. 왜? 와, 내 후손이 그렇게 많아져? 근데 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그런데 롯이 잡혀가죠. 이 그돌라오멜, 이 동방 연합군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기른 사병, 개인으로 기른
그 족장들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햇사람한테 빌리고 해가지고 뒤쫓아가서 롯을 구해오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겼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군대 가지고 동맹군을 쫓아가서 찾아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불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셔서 이겼어. 그래서 자기는 전리품도 안 챙기고 뭐 네가 나 부자 됐다고 만든 그런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셨다. 그런데 속으로는 자꾸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왜? 난 네 방패야. 지금 속을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안한. 이놈들이 다시 반격해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때는 안 될 텐데. 응? 야습을 해가지고 막 그냥 얼결에 지금 이겨왔는데 반드시 저쪽에 그만둘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다. 벌써 아브라함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불평을 하죠. 아니 아시를 언제 줄 겁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을 내가 지금 전쟁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전쟁까지 경험하면서 그런데 왜 신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그 다마스커스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그놈이 똑똑하고 근데 내가 걔를 차라리 후계자로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죠. 창세기 15장에 기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자. 하늘을 보라 그럽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잘 보세요, 거기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울이 이신칭의라는 것을 설명할 때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까도 말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불안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면서 해야 돼. 그럼 우리 생각은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모래 같다고 한 거나 하늘의 별 같다는 건 똑같잖아요. 셀 수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미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걸 알았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다니엘서에 그러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라. 영원한 것과 잠깐인 것을 구별하는. 그래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합니다. 저 별처럼, 모래처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나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후손 많아지고 뭐 왕도 나오고 한다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죠. 그 다음 장에 가면 바로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노예하고 관계를 해서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안 막았어요. 야, 너 뭔 짓 하고 있어? 너 뭐 하냐? 이럴 것 같죠. 근데 안 했어요. 냅두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으니까 아니다. 사라가 낳아야 한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낳아야 한다. 그래서 10몇 년을 기다려요. 16년을. 참음으로 기다려요. 주실 때까지. 그랬더니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갈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거기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으로 아들이 아니다. 너에게서 날 아들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령한 저질문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발탄을 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서 그런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인이니까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그냥 졸개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성경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절대 다르지 않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 안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피로 씻는, 목욕하고 발을 씻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식이나 무슨 꿈이고 막 이런 걸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속고 있어요. 예배당이 뭐 대단한 줄 압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빨이 있다 뭐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그 거룩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서 신앙으로 이 트랜스퍼 돼야 돼요. 바꿔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땅에 살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잘못되죠. 누구라도.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에게 맡겨졌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맡기셨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들, 성령을 통해서 이 신령한 젖을 공급받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생명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설명하는데도 산성전으로 그리고 신령한 성전으로 거기서 너는 제사장이 된다. 근데 천국에 가서는 사실 우리가 제사장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은 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는 갈수록 아닌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오심을 믿으십시오. 내 곁으로 오신 파라클레토스, 내 곁으로 오신 상담자, 인도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젖을 먹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곳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에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인자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체험한 저희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맛보며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